안녕하세요. 신격정관사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4번째, 25번째 시간에 하스몬 왕조 때 사두개파니, 에세네파니, 바리새파니 하는 정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힐카누스와 권력의 삼각관계에 얽힌 이야기도 읽어보았습니다. 재밌지 않았나요? 오늘은 사두개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두개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스몬 왕조와 예수님 당시 유대 조정에서 분명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있고 각자가 나름 분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 사두개파는 어떤 정당이었을까요? 이념은 무엇이었으며 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세의 권력과 내세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했을까요? 하스몬 왕국 내지 로마 제국 등 최고 권력에는 어떤 입장을 가졌고 일반 서민 대중과는 무슨 관계를 가졌을까요? 돈, 권력, 명예, 사두개파 이야기 저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죠. 사두개파의 기원과 등장, 사두개파에 대한 1차 자료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 그 다음에 신약성서의 복음서들, 사도행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는 모두가 다 2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두개파가 역사적인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3권 288번부터 298번 이야기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24번째 시간에 읽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두개파가 힐카누스 때 기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세푸스가 사두개파를 바리새파, 에스네파와 함께 비교하며 소개하는 내용은 힐카누스보다는 10년이나 앞선 요나단 치세 말년을 문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3권 171번부터 173번까지의 이야기죠. 사두개파는 대략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168년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발발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의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에요. 막내 동생이 시몬이고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조금 있다가 요나단이나 시몬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처음 사두개파가 이제 정당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나의 당파로 그 이름을 이제 날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두개파의 출신과 역할. 자, 사두개인들, 영어는 세주스이라고 읽죠. 어원은 그 사도키테스, 히라보로는 사두카이오이. 이것은 히브리어 사도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그 학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 합법적인 계승자들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입니다. 에스겔과 에스라는 일찍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대제사장이 되려면 혈통상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레위 지파, 둘째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예, 셋째는 레위의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사독의 계열. 이것이 에스겔과 에스라의 어떤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규정처럼 돼 있다는 점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은 상류층 귀족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상류층 귀족 제사장 가문. 평민 계층이 아니라 제사장.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제사를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교회는 모든 개교회가 성직자 계층과 평신도 계층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성직자 계층은 목사, 전도사, 목사, 강도사, 전도사예요. 이제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 모두가 다 그 평민 계층이죠. 평신도 계층이죠. 이렇게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을 때 이들은 성직자 어떤 계층이라는 점이에요. 그것도 사회 계층으로 말하면 아주 지극히 높은 상류층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근데 나중에 바리새파는 평민계층이에요. 에세네파도 제사장 가문이고요. 성직자 계층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에세네파와 사두개파는 성직자 계층이지만 바리새파는 평민계층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그 중간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스몬 왕조든 로마 제국이든 언제나 친정부적 보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권력, 명예 모든 그 부를 다 갖고 그리고 친정부 보수 입장을 취하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 성직자 계층으로서요. 대략 이런 정도로 사두개파의 어떤 그 사회적 종교적 어떤 계층과 역할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대의 다양한 제사장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었다면 어떤 제사장이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셀리커스 왕조 시절 권력과 특혜를 누린 대제사장들과는 어떻게 관련될까요? 셀리커스 시대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시몬, 오니아스, 뭐 그 야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독 계열이었어요. 물론 메넬라우스는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헬레니즘화에 지극히 개방적이었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을 반대했던 마카비 독립운동, 하시딤 이 그 후에예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정반대예요. 어떤 출신 성분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다가 에세네 또는 쿰란 공동체가 된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련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에세네나 쿰란 공동체가 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권력에서 소외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래서 어떤 도피주의로 갔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분명 권부의 최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리커스 왕조의 시절 권력과 특혜를 누린 대제사장들과 달랐고, 그들과는 반대편에서 마카비 독립운동에 참여한 하시딤의 어떤 성직자 계층, 제사장 가문들과는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에세나 쿰란과 달리 권부의 최중심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사두개파는 레위 지파에 속하고 아론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사독계열은 아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화에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하스림과 마카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세네 쿰란과는 결코 동조하지 않았고 그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지도 않았으며 조정에 남아서 권부에 쫙 달라붙어서 모든 권력, 뭐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의 종교적 정치적 유전자, 그들은 에세네 쿰란처럼 헬레니즘화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부정의 에세네 쿰란과는 달리 현실 긍정을 택했습니다. 셀리코스 때 권력형 대제사장들처럼 권력 지향적이었습니다. 현실 긍정적이고 권력 지향적이었기에 로마 제국에 무장 봉기한 열심당원들과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에세네 쿰란이 극단적 묵시 종말파였다면 사두개파는 극단적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셀리코스 때 권력형 대제사장들이 극단적 진보였다면 사두개파는 극단적 보수였습니다. 제가 6가지로 이렇게 명시를 냈습니다. 헬레니즘화에는 적극 반대, 현실 긍정, 권력 지향적, 열심당원들과는 적대적인 관계, 극단적 현실주의자, 극단적 보수주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두개파의 종교적 정치적 유전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정서의 사두개인들 살펴보면요. 그들은 수원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괜찮은 집안의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한테 들어가 가지고 씨를 받아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애를 낳기 전에. 씨를 받기 전에.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일곱 번째까지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도행전은 대제사장 및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파를 통일시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71인으로 구성되는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나라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선한 사화를 보면은 바리새파는 언제나 경쟁 관계에 놓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다른 공회원들과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자, 여기 공회원 나중에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존귀한 공회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존귀한 공회원 14장 마지막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를 죽을 힘을 다하여 사형을 언도하도록 기소하고 죄를 정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에 있었겠죠. 15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어떤 유대 자치령의 최고 결정권자인 산헤드린으로서 예수에게 그 사형을 언도했고 15장 1절에 보면 로마 제국으로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겨서 당장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산헤드린이 그런 역할을 했고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계로 해서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몸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바위 무덤 속에 안치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러드립니다. 운명론자 요세푸스의 비교. 운명을 믿고 인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요세푸스가 어떻게 어떤 정파들을 비교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바리새파는 어떤 일을 운명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다른 일들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들 자신 때문이다. 그 바리새파에 대한 이것은 보도와 이런 평가는 요세푸스 자신의 이야기죠. 에세네인들은 분명 운명이라는 것은 만사의 요부와도 같다고 한다. 그녀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은 아예 존재치 않는다고 주장하며 운명을 배제시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행위는 운명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사는 자신의 능력 안에 있을 뿐이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우리가 불행을 겪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운명을 많이 믿어요. 에스네파는 운명을 믿지만 나쁜 것이라고 봐요. 사두개파는 운명을 아예 믿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의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 그 능력 안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하는가, 어떤 우리들의 행불행은 자신의 책임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렇게 바리새파, 에스네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운명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증주의자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와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육신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믿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한다면 육신이 죽을 때 함께 소멸한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 오늘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육신이 소멸하지만 영혼은 남는다고 믿잖아요. 바리새파는 조상들의 전통도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사두개파는 기록된 율법, 모세 오경 중 기록된 율법만 수용했고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만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보상과 처벌은 현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떠한 혁신도 원치 않았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협하고 혁신을 가져오는 메시아 운동, 묵시적 종말론적 운동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당원들이 어떤 칼을 차고
폭력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결코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실증할 수 있는 것만 이들은 믿었고 그리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의 기득권과 최후,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기반으로 한 고위성직자, 귀족 계층이었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바리새파를 중요한 살로메 알렉산드리 때만 제외하면 사두개파는 일카누스 때부터 언제나 권력으로부터 멀었던 적이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멀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 정권이 들어서도 어쨌든 권력의 어떤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 일카누스와 권력의 삼각관계 때 봤잖아요. 기회는 한 번 오지만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기원전 66년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했을 때 사두개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두개파는 유대 전쟁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사내들의 해체는 그들에게 존재의 기반을 빼앗기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왜? 사두개파는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사내들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서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런데 성전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사내들은 또 다 해체되어서 그들은 어떤 권력의 기반이 또 존재의 기반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원전 66년 죄송합니다. 기원전 66년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아주 멸절시켰을 때 그들은 모든 기반이 다 날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사두개파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